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다. 이런 날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꾼다. 일이 줄고 일이 줄어드니 수입이 줄고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시들해지고 내 마음은 밤마다 숫자에 붙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잘 나가던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지금 무너진 것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았다. 이런 시간 앞에서 사람은 자꾸 흔들린다. 사람은 돈이 마구 들어올 땐 당당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바로 불안해진다. 좋은 평가가 들릴 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지만 댓글 하나에 며칠을 잠 못 이룬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바로 휘둘리는 감정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사람들은 방황을 실패라 생각한다.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겪는 것이라 여기곤 한다. 하지만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은 곧 방황이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애쓰기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견디는 세상, 고통을 품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잘 사는 법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잠든 사람은 묻지 않는다. 흐르는 대로 산 사람은 방황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날씨가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정성을 다해도 오해를 사는 일이 있으며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도 결과가 어긋나는 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쓴다. 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끝난 일을 붙들고 자신을 괴롭힌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망이 없는 사람은 바람 앞에선 등불처럼 고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 없는 사람이란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불필요한 몸부림을 멈추고 바뀌지 않을 현실 앞에서 오히려 나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것이다. 무엇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진다. 수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은 날씨도 사람도 결과도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반응뿐이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볼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좌절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는 한번 성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무너졌다가 매일 다시 쌓아가는 것이다. 자기 통제는 늘 무너진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 오늘 잘 안 되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그 반복이 쌓여 단단한 사람이 된다. 한 스님이 말했다. 수행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실패의 반복이다. 다만 실패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다. 감정이 치밀어도 괜찮다. 질투가 올라와도 괜찮다. 문제는 그 감정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문제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다. 화가 올라올 수 있다. 질투가 생길 수 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올 수 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왕자였던 시절에 분노와 갈등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찰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렸다. 감정을 무기로 쓴다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의식의 연료로 삼는 것이다. 질투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열등감이 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나는 왜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갈망은 진짜 나의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연결되면 그 감정은 나를 꿰뚫는 통찰의 열쇠가 된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를 느끼는 순간 그 화가 일어나는 대상보다 내 안에 왜 이 감정이 생겼는가를 관찰해보라. 그 화는 대개 내 기대가 어긋났거나 내 안의 불안이 자극되었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감정을 쓰는 것이다.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 마음도 흐른다. 오늘 실패한 그 마음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느냐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로 한 그 마음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이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이다.
자기 통제는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리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번번이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놓아야 보인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삶은 더 고통스럽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게 만든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일도 돈도 평판도 모두 흘러가는 것일 뿐.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흔들림은 무상을 잊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좋은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삶의 흐름을 막고 그 흐름이 꺾일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지금 웃고 있는 이 얼굴도 잘 풀리던 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계속될 것처럼 집을 짓고 마음을 얹고 기대를 심는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 때 자기 자신까지 무너진다. 지금의 불안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지금의 성공 또한 길게 붙잡을 수 없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사라지기에 지금이 귀하다는 자각이다. 그 자각이 깨어있는 사람을 만든다. 흔들려도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세상의 흐름과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기보다 덜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매일 잠시라도 침묵하라.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머무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의 수위가 내려간다. 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반응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바닥을 드러낸다. 놓아야 한다.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다.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 조용히 걸어가는 나. 숫자가 사라져도 존재하는 나. 그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인생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흔들림 없는 초인의 눈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누구나 흔들린다. 누구나 방황하고 집착하고 실망하고 또다시 붙잡는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억지로 다시 세우려 애쓰지 말라. 그저 그 무너짐을 바라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고요히 비추어 보라.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한다. 무주심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내 중심을 내어주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이다. 삶은 흔들린다.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말라. 방황해도 괜찮다. 그 방황 끝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고 다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바른 길이 된다.
오늘도 감정에 휘둘렸다면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자.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나면 된다.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하라.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다. 이런 날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꾼다. 일이 줄고 일이 줄어드니 수입이 줄고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시들해지고 내 마음은 밤마다 숫자에 붙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잘 나가던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지금 무너진 것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았다. 이런 시간 앞에서 사람은 자꾸 흔들린다. 사람은 돈이 마구 들어올 땐 당당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바로 불안해진다. 좋은 평가가 들릴 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지만 댓글 하나에 며칠을 잠 못 이룬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바로 휘둘리는 감정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사람들은 방황을 실패라 생각한다.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겪는 것이라 여기곤 한다. 하지만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은 곧 방황이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애쓰기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견디는 세상, 고통을 품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잘 사는 법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잠든 사람은 묻지 않는다. 흐르는 대로 산 사람은 방황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날씨가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정성을 다해도 오해를 사는 일이 있으며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도 결과가 어긋나는 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쓴다. 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끝난 일을 붙들고 자신을 괴롭힌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망이 없는 사람은 바람 앞에선 등불처럼 고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 없는 사람이란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불필요한 몸부림을 멈추고 바뀌지 않을 현실 앞에서
오히려 나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것이다. 무엇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진다. 수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은 날씨도 사람도 결과도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반응뿐이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볼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좌절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는 한 번 성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무너졌다가 매일 다시 쌓아가는 것이다. 자기 통제는 늘 무너진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 오늘 잘 안 되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그 반복이 쌓여 단단한 사람이 된다. 한 스님이 말했다. 수행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실패의 반복이다. 다만 실패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다. 감정이 치밀어도 괜찮다. 질투가 올라와도 괜찮다. 문제는 그 감정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문제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다. 화가 올라올 수 있다. 질투가 생길 수 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올 수 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왕자였던 시절에 분노와 갈등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찰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렸다. 감정을 무기로 쓴다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의식의 연료로 삼는 것이다. 질투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열등감이 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나는 왜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갈망은 진짜 나의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연결되면 그 감정은 나를 꿰뚫는 통찰의 열쇠가 된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를 느끼는 순간 그 화가 일어나는 대상보다 내 안에 왜 이 감정이 생겼는가를 관찰해보라. 그 화는 대개 내 기대가 어긋났거나 내 안의 불안이 자극되었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감정을 쓰는 것이다.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 마음도 흐른다. 오늘 실패한 그 마음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느냐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로 한 그 마음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이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이다. 자기 통제는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리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번번이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놓아야 보인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삶은 더 고통스럽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게 만든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일도 돈도 평판도 모두 흘러가는 것일 뿐.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흔들림은 무상을 잊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좋은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삶의 흐름을 막고 그 흐름이 꺾일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지금 웃고 있는 이 얼굴도 잘 풀리던 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계속될 것처럼 집을 짓고 마음을 얹고 기대를 심는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 때 자기 자신까지 무너진다. 지금의 불안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지금의 성공 또한 길게 붙잡을 수 없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사라지기에 지금이 귀하다는 자각이다. 그 자각이 깨어있는 사람을 만든다. 흔들려도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세상의 흐름과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기보다 덜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매일 잠시라도 침묵하라.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머무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의 수위가 내려간다. 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반응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바닥을 드러낸다. 놓아야 한다.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다.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 조용히 걸어가는 나. 숫자가 사라져도 존재하는 나. 그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인생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흔들림 없는 초인의 눈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누구나 흔들린다. 누구나 방황하고 집착하고 실망하고 또다시 붙잡는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억지로 다시 세우려 애쓰지 말라. 그저 그 무너짐을 바라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고요히 비추어 보라.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한다. 무주심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내 중심을 내어주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이다. 삶은 흔들린다.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말라. 방황해도 괜찮다. 그 방황 끝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고 다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바른 길이 된다. 오늘도 감정에 휘둘렸다면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자.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나면 된다.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하라.